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3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대상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주님이십니다. 우리 3분간 기도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십계명의 약속을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행할 길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으니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가정에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사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6절로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1장 26절로 32절 말씀을 통해 신을 도둑질하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신을 도둑질하였다.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집을 비운 시간에 그 집을 비우고 나간 사이에 야곱과 식솔들이 도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의 땅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중에 양털을 깎고 돌아온 라반이 집에 이르러 보니 이게 성경에는 3일 만에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3일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야곱과 자신의 딸들, 야곱의 처이지만 자신의 딸들을 추격하여서 7일 길을 쫓아와서 야곱에게 도망친 사연을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야곱에게 추궁할 때 내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네가 네 아버지 집을 가려고 짐 싸서 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가면 조용히 가지? 왜 신을 훔쳤냐? 이거 하고 도둑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재밌는 거죠. 신은 훔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 그러니까 신을 도둑질할 수 있는가? 신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훔쳐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걸 또 이동해서 갖고 다닐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어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테미즘이라는 것 얘기를 하는데, 토템이라는 거는 종교 언어적으로 어떤 거냐면 북아프리카 인디언 중에 오비부 와족이 어떤 종류의 동물이나 식물을 신성시하여서 숭배하는 것 또는 상징하는 것, 이런 걸 토템이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토템에 대한 거를 가지고 종교학적 언어로서 그걸 이제 토템이라고 이제 받아들인 건데, 큰 의미에서 토템은 수호신이나 초자연적인 힘의 원천으로서 동물 또는 샤머니, 무당이 숭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테미즘이라는 건 보통 뭐 동물이나 식물을 이게 숭배하거나 조각을 만들어서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보통 큰 의미에서 토테미즘이라고 그러고, 또 샤머니즘이라는 건 무당과 관계된 주로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종교 현상들, 그리고 또 종교적 어떤 제2의 모습들이 그렇게 이제 샤머니즘이다라고 이제 보통들 그룹화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토테미즘적인 사고방식 비슷한 거죠. 뭐냐면 신을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서 어떤 조각 같은 걸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라반이 말하고 있던 왜 내 신 드라빔을 훔쳤느냐라는 거에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보면 서로 속이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기 적어도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권이라는 걸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앞을 못 보시니까 제대로 못 보는 상태에서 이제 형 에서인 줄 알고 형한테 줄 복을 다 선포했는데, 알고 봤더니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도둑질한 셈이고, 또 형 입장에서는 야, 팥죽 하나 끓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형 해라 그러고서 그냥 아주 쉬운 마음에 훅 던졌는데, 그걸 가지고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취득한 셈이 돼버렸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형을 속인 야곱이 형이 나중에 분하해서 이 죽일 놈 하고 쫓아오니까 도망간 데가 어디냐면 아람 지역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지내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라반도 만만치 않은 장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간 저임금으로 야곱이 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을 일을 시킨 다음에 그럼 7년째 되던 해에 결혼을 시켜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리브가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쩐 일입니까? 라고 따질 때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일이 없어. 첫째를 보내고 둘째를 보내야지. 소위 이런 거죠. 그래갖고 또 이제 리브가 다음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뼈 빠지게 수고를 하죠.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녀들을 부양하고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6년을 더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여기서 일해서 집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일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외삼촌 나 일하는데 매번 품삯도 변경시키고 나 이렇게 힘들게 일시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거기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형 에서와 또 아버지를 속인 그런 아주 꽤 있는 사람인데, 야곱을 더 등쳐먹은 건 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한, 더 속이는 사람, 사기꾼을 만난 거죠. 근데 그 사기꾼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있어요.
20년 동안 품삯 계산이 계속 바뀌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있다가는 자기 아내도 뺏기고 또 자기도 여기서 그냥 홀혈단신 자기만 쫓겨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라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이제 몰래 다들 탈출했던 거죠. 근데 라반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자신이 섬기던 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 길을 막 달려와서 야곱을 찾았고 따라잡았어요. 그러면서 거기 얘기합니다. 내 신을 왜 훔쳐갔니? 그러니까 내 신 내놔, 이거죠. 근데 드라빔을 찾고 찾았는데 그들 중에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왔습니까? 야, 라반보다도 더 한 수 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기꾼 배틀에서 최종 승자는 라헬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랬어요. 도둑질을 누가 했어요? 라헬이 했어요. 야곱이 한 게 아니에요. 라헬이 했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온 장막을 찾아다니면서 막 뒤지고 있죠. 모든 짐을 다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라헬한테 온 거죠. 이제 와서 라헬한테 묻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앉아서 자신은 지금 생리 중이라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죄송하다고. 그러고는 결국 아무것도 못 찾고 라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사기꾼 배틀에서 최종 승자가 라헬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대로 훔쳤어요. 그리고 완벽히 속였어요. 야곱보다 한 수위가 라반이었고 라반보다 한 수위가 라헬이에요. 그래서 막 라반이 찾으러 다니는데 그림에서처럼 저렇게 딱 밑에 깔고 앉아 있으니 어떻게 알겠어요. 드라빔으로 출토된 유물을 보면 손바닥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드라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죠. 그리고 보통 드라빔의 모습들은 이렇게 생겨서 뭐 사람 같기도 하고 좀 이러면서 이제 짐승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신으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드라빔에 대한 연구가 미미했습니다. 그 이유는 드라빔이라고 나오는데 문헌이 없었고 발굴된 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드라빔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다가 1919년에 키르쿡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대 도시 누지라는 곳에 살던 호리 사람들의 생활 풍습과 법이 기록된 토판 문서가 발굴됐어요. 그 토판 문서의 연대가 야곱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시대에 살던 호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물이 발굴된 그 내용을 보니까 드라빔의 중요성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문서라든가 공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없지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질 권리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등기부 등본 내지는 인감의 성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재산을 다 몰수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을 훔치는 라헬은 아버지가 제대로 정당한 재산을 자신들에게 주지 않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아울러서 또 드라빔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에사를 만나러 가는 처지에서 라헬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의지하던 신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심정이에요. 드라빔이 왜 두 가지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정신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신이 의지하던 그 신을 계속 따르고 믿고 싶었던 거죠. 우리로 치면 상징적인, 그래서 토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드라빔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학위 또는 좋은 직업, 경력, 물질 이런 것이 우리의 또 드라빔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의지하고 자꾸 세상의 삶을 살면서 풀어가려고 하는 것.
사실상 이것은 큰 의미에서 드라빔, 이거 우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하규에 대한 만족 그리고 의지, 이것도 우상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야곱과 라반, 라헬을 보면 전형적인 성공지향적 삶을 추구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씨름하기 전이었죠. 야복강을 건너가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고민하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생사에 대한 고민. 이런 신앙적 경험은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그러나 결단하지는 못할 때였어요. 라헬도 마찬가지로 라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지금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드라빔을 취했고 드라빔을 의지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도 십자가를 드라빔처럼 또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라헬이 갖고 있던 드라빔처럼 십자가를 손에 쥐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생활하는 것, 그렇다면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또는 우리가 뭐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 없겠지만 부적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이렇게 내가 이거 있으면 잘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이것도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또 인감을 훔치는 것처럼 드라빔을 훔치는 것도 인생들이 저지르는 불신앙의 측면입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훔쳐가는 거죠.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을 쫓아온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라반을 속이면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등장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동일하게 드라빔을 훔쳤던, 드라빔을 갖고 있던, 드라빔하고 상관없던 지간에 그들은 하나님 이외의 것에 목적을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던 드라빔, 신상들 같은 아이템과 부적 같은 수많은 것들을 우린 버렸으면 합니다. 아니, 버렸으면이 아니라 버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학위, 직업, 경력, 이것도 자랑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를 의지하고 자랑하다 보면 우리는 드라빔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 자랑하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작은 신들인 드라빔을 잡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힘, 의지, 물질, 주변의 모든 것에 관심 두고 그것으로 인하여 해결해 보려고 생활하는 드라빔을 찾고 드라빔을 소유하고 드라빔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믿게 되는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드라빔들, 이 우상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시고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드라빔을 다 버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구보 공연과 헤어 플래너, 송파 비오 공인중개사, 홍참치, 마사이 워킹 이수점, 윤선현 성도 모두에게 복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온 가정이 평안하고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00명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을 통하여 1,00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신령한 부흥의 증거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의 교회 위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되는 증거가 있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